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요약하면 미리아의 죽음, 물 부족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 변화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모세의 불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지요. 모세를 강물에 띄었을 때 끝까지 쫓아가 모세의 생사를 확인하고 보호한 인물이지요. 또 홍해의 기적 앞에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서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미리암은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미리암 이름의 뜻은 높다는 뜻과 함께 반란과 반항의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은 광야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고 반란과 반항으로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이점은 1절 말씀 안에 가데스의 반역을 상기시키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광야, 가데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인데 이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백성은 광야 1세대와 결별을 내포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약속의 땅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출애굽 백성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 40년의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광야의 2세대들은 1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가데스 신광야에서 처음 있었던 반란, 즉 고라자손의 반란 때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고라자손과 함께 죽기를 바라서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모습은 분명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언행이며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답답한 현상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의 고백들을 묻어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비수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럴 거면 왜 낳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짓 기억을 토로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들은 풍족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광야는 무화과 나무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살던 고센 지역의 북쪽은 고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들은 점점 남쪽인 척박한 땅에서 살며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불만 섞인 과거의 기억은 자신들이 살던 기억이 아닌 그들의 조상의 기억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10대조 할아버지 때 이 지역이 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며 양반이라 외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으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 즉 말하라 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보여주며 말하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열학자들이 이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겼다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반역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보고 또 보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분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화가 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되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화남으로 인해 자신도 그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나도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화가 나는 이유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자신마저도 화가 나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보여진 타인에 대한 모습들, 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분이 났는데 종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그들과 같은 불신의 모습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분이 난 것이 당연하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아론도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와 같이 분을 냈거나 모세의 분냄에 맞장구 쳤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처럼 다툼의 물, 무리바의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다투면 줘야 되는 것까지 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가리켜 복수라 하지요. 복수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소마저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과 그 백성으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백성에게 적당히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반석에 물이 나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짐승까지 충분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데스 신광야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앞에서 약해진 믿음으로 불신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믿음이 충만한데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이웃으로 인해 모세와 같은 불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앞에 작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다가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모세처럼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리고 그 백성을 넘어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게까지 충분한 물을 먹이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굳게 믿고 아뢰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닮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많은 것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찬양하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시어 빠르게 안정되고 새 성전 건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